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다윗과 광야, 또 부제로는 광야 학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의 행위를 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시간은 10여 년의 시간, 그는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 가운데도 있고 요새 가운데도 있고 산골에도 있고 그렇게 계속같이 사울이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울왕을 피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사무엘상 2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합니다. 블레셋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다가 그 부모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증조모, 그러니까 룻기가 있죠. 성경에 룻이 다윗에게는 외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헤레스 풀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그일라 땅에도 거하고 그리고 십광야, 마온 광야 등등에 거하다가 마침내 그가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다. 오늘 성경 24장 1절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 남쪽이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아래쪽에 헤브론의 더 아래쪽이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옆에 지역도 유대 광야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남쪽, 그러니까 유대 광야 남쪽 지역에 동에서부터 서까지, 심지어는 모압은 이 사해바다 건너편까지 계속같이 다윗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울의 칼을 피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탈곡을 하는데 이 타작마당을 공격하고 곡식을 훔쳐가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줘요. 가서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랏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일라에 다윗 일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사울의 손에 나를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 땅을 피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억울했겠어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억울해, 답답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오는데 다윗을 숨겨두었다가 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땅을 떠나서 다윗이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23장에 있습니다. 그가 10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 10광야의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동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지없이 이제 그가 포위되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에 제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군대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그게 더 급하니까 우리로 치면 최전방으로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다윗은 계속같이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이다가 엔게디 광야에, 오늘 본문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되어진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엔게디는 이스라엘 남동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아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염분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수영하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누워서 막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런 영상이나 그런 사진들 예전에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해인데 이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돼요. 300m,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데 이 사해에서 270m 서쪽으로 가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와요. 그 절벽 위로 올라가면 해발 400m에서 600m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높낮이 차이가 한 1000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600m 지대에서 평야지대가 쫙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 해발 고도로 꽤 600m 정도 되는 그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지대 가운데 특별히 이 사해 바다 중간 부분 옆에 있는 지역이 엔게디라는 지역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피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이었는데 사울은 정규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 저곳을 아마도 수색했겠죠.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다윗의 사람들과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굴이 꽤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굴 속에 있었는데 이 엔게디 지역에는 석회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해사본이라고 해서 1947년에 발견되어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 사해 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사본.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때 만들어진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이 사해의 엔게디, 이 광야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입니다. 오늘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입구에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군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돌아섭니다. 굴 밝은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춤을 내리고 앉습니다.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뒤를 보러 갔다고. 이것은 의역을 해준 거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을 가린다는 얘기가 용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들어온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발각되었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인가? 도간에 든 쥐와 같잖아요. 동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고, 왕이니까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일행을 보지 못했고, 다윗 일행은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럽니다. 보세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입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그날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마다 3번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더 적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이나 기회가 적다는 것인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하나님의 때, 그날,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약속의 시간, 특정한 그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리 인생, 흘러가는 세월과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때,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가 생긴 모양새가 특이합니다. 앞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그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기회인 줄 알아채면 어떻게 돼요? 그 앞머리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웃기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민머리예요.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저울이 달아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이게 기회라면 칼과 같이 결단하여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양새예요. 이처럼 잘 찾아오지 않는 기회, 그 기회가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붙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도 어느 정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해하지는 못하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우리가 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도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표로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담임 목사.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마음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은 당신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했는데 그 원수 지금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해하려고 했으니까 당신이 그를 해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잖아요.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내가 살려면 그를 죽여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정당방위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에게 대하여 그를 해하는 일은 이제는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시간을 멈출 수 있고 그가 진작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결과 왕의 자리에 속히 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원수를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를 내어 맡기지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맡겼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싶죠.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이나 광야 생활이 힘겹고 어렵고 도망자의 시간이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죠.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사용하라는 유혹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드는 유혹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사울은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생명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으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사울을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도망자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죄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가 인식하고 경험해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체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학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익혀가는 학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 학교는 그들에게 시험의 장소인 동시에 또한 유혹의 장소이기도 해요.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의 자리인 동시에 그 훈련의 방식은 유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리가 광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를 혹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목마를 때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라도 마시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의지할 수 없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자리가 광야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같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믹당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가 피했던 광야, 그가 피했던 엔게디 동굴, 그곳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십니다. 40일 금식하실 때에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광야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광야는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물질적인 광야의 자리를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광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관계의 광야를 경험하며 외로움 속에 머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침체 속에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양의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이 광야가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가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건 아니겠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조용한 곳이에요. 미드바르, 광야인데 나바르, 말한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떠나, 소란스러움을 떠나 정말로 조용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몽골로 여행을 많이 간대요. 몽골에 가면 별이 하늘에서 쏟아진답니다.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별의 쏟아짐을 경험하듯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인간적인 기대가 그에게도 남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골짜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 골짜기 건너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그 베어낸 옷자락을 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야기해요. 왕이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죠.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실 걸 안다. 너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내 자손들을 해하지는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해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24장이잖아요. 26장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조용히 훔쳐요. 그리고 다시 또 그거 보여주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또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마 오늘 이 기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이제 이 사울의 추격이, 사울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멈춰질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 다윗이 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만 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관계에 문제가 있던 그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곧 광야에서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광야인데 그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초월자 하나님과 맞닿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기회를 기꺼이 내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다윗은 사울을 위하는데 검은고도 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왜 사울은 계속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게 사울의 생각일까? 생각해보니 사울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같이 당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다윗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사울은 계속같이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금합니다. 자신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인간적인 기회를 던져버리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2016년,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AI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국, 2국, 3국을 다 알파고가 이겼어요. 원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사람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가 내리 세 판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컴퓨터를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알파고와의 네 번째 대국에서 180수 만에 100불계승, 그러니까 100도를 들었던 이세돌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알파고가 기권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수는 78번째 수인데 이제 흑돌, 알파고가 큰 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흑돌 사이에 78번째 돌을, 흰 돌을 그 검은 돌 사이에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알파고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알파고가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버그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마침에는 180수 만에 기권하고 이세돌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긴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78번째 수를 사람들은 신의 한 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그 한 수 덕분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많은 여러 수 중에 그 한 수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수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 수밖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수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 한 수밖에는 다른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다른 수를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제시된 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그 수를 둘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단 한 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기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사무엘상 24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기록한 아까 말씀드린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음의 결과를 만들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인간의 방편을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놓을 수 있는 딱 한 수, 그 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놓을 수 있는 인생의 한 수는 이것뿐입니다. 신의 한 수,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한 수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혹은 주변의 목소리를 따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